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 안 읽었죠? 3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장된 것 없어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무장된 것 없어도 이 제목이 자칫 잘못하면 의문에 빠지게 만드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앞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였죠? 에훗은 무장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에훗은 무장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성경 읽어도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그 글자만 확인하고 지나갔죠. 내용은 생각을 안 하고. 에훗은 무장을 했어요. 그것도 칼을 오른쪽 다리에 찼어요. 그것도 숨기고. 자기의 무장을 남들이 몰랐어요. 무장한 거를. 그래서 무장한 것 없어도 라는 이 제목이 조금 의문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등장하는 사사가 또 한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구입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사람에게는 무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소모는 모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소몰 때 쓰는 막대기, 그 해초리 정도로 되는 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 얼마를 죽었어요? 600명. 아마 검도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그죠?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 에훗은요, 무장을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소 모는 목동 일을 한 사람인데, 그때 사용했던 그 도구로 600명을 쳐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사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의문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그죠?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12절에 또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까?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이 또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놀라운 것이냐, 이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로 가서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9절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9절이 아니고 9절 맞나요? 자, 이스라엘 9절이 아니고 7절을 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9절도 조금 이따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6절을 봅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뭐하였더라? 섬겼더라. 그 또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또 한번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또. 그리고 뒷부분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니까 4장 1절로 내려가서
오늘 글자 찾기 합니다. 지금 4장 1절로 내려갔습니까? 4장 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또 나옵니까?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좀 훌쩍 뛰어넘고요. 6장 1절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자, 글자 찾기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6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또를 발견했습니까? 자, 또를 발견했으면 그 또에다가 동글레미를 한번 해놔 보시기를 바라요. 또라고 하는 단어의 동글레미를 딱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떤 내용?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그 또라고 하는 단어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이지 않고 다 뭐죠? 부정적이에요.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섬겼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은 남을 굿두고 때리고 뭐 죽이고 해치고 뭐 그런 정도의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는 것,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섬기고 섬겨야 할 분은 섬기지 아니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끊지 않고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뭐였다?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니까 여러분 또 윷놀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윷놀이. 그 윷놀이의 또가 아닙니다.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영어 이름으로는 쩌찌가 많은 거죠. 쩌찌 판단한다,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영어식 이름은 뭐라고요? 쩌찌.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재판한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또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내려요, 벌을. 사사기는 사이클을 눈여겨 보여야 된다 그랬죠. 사이클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하게 돼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뭐 해주십니까? 건져주셔요. 건져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단독적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건져내시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 세움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뭐 해주십니까? 건져주셔요. 됐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져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로 가요. 15절. 9절부터 보도록 하죠. 9절. 아까 9절을 보지 말고 6절을 보자 그랬는데 이제는 9절을 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뭐하게 했다?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셨는데 세움을 받은 그 사사 이름이 뭐였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들을 구원해내야 구원해내지 못해요? 구원해내요. 그래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평온을 안겨주게 돼요. 몇 년간의 평온이 주어지게 되는 거 하니까 11절을 봐요. 11절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난 뒤에는 40년 동안은 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이 없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말 수 있었다. 지낼 수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심판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팔아넘겼다 그랬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죽으라고 뭐 했는 거죠? 고생한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서요? 부르짖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뭐 해주죠?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해 주고는 몇 년 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고생하고 8년 고생하고 몇 년 평온하게 몇 년? 40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8년 고생하고 40년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15절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찾았습니까? 자, 15절 내려갑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또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그랬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벌받아서 힘들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봐요. 이번에 12절 아까 동글림 했었죠. 또 이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었나요?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을 뭐하게 했다? 강성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글론에게 패배를 하고 모압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몇 해 동안? 18해 동안 18년 동안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번에는요 이 백성들이 빨리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 압제 당하면서 모압의 압제를 당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18년 동안 버티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에훗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뭐 해주십니까? 또 건져주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건져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건져주셔가지고 평온을 몇 년 동안 주시는 거 하니까 30절 아까 봤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뭐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아멘. 18년 안 해도 될 고생했어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18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 농사 지어도 다 곡물로 다 빼앗기고 곡물로 다 바쳐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18년 동안 고생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몇 년 동안 평온을 주셨다고요? 80년 동안 평온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는 일 없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온한 것이 지속이 되어지게 되니까 슬슬 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슬슬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요? 이방 신들에게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 또 뭐 하셔요? 진노하셔요. 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심판하면 또 힘들게 돼요. 힘들게 되니까 또 회개하고 뭐 합니까?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져 주셔야 안 건져 주셔요? 건져 주셔요. 자, 4장 1절로 가서 우리 또 아까 썼죠. 그죠? 또 했나요? 3절 뒷부분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했다?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신다? 사사를 세우신다. 이때 세움을 받은 사사가 누구인 거 하니까 드보라와 그 다음에 누구죠 한 사람?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드보라 하면 바락이 나와야 돼요. 드보라 사사와 바락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 백성들을 뭐 해주십니까? 건져주시죠. 그죠? 됐습니까? 뭐 해주신다? 건져주셔요. 자, 5장 31절로 가봐요.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또 평온하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뭐 좀 웃으러 가는 소리인데도 감이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 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또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니까 6절을 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아멘입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이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차이를 발견한 사람 진짜 오늘 큰 상을 하나 주고 싶은데,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죠? 악을 행하였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뭐였다 그랬나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고 난 뒤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보았죠. 특이한 게 뭐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반복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 앞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요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도 수지 맞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반복적으로 악을 행한 것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고 또가 들어있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맞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얻어맞고 난 뒤 힘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얻어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렇다면 또 부르짖으니라 또 돌아왔다. 또 부르짖으니라 또 돌아왔다. 또 부르짖으니라 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 앞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위는요, 그거는 또 기도한다, 또 기도하나,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는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언제나 드려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행동이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은 그렇지를 않아요. 악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무슨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질 내용이잖아요. 요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까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다고 해서 또 기도하나, 나 또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맞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기도를 다시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한 단어 한 단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문법적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맥적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때의 사회적인 정황이 어떠했는가, 시대적인 정황을 두고서도 그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용적으로 비춰진 내용을 그냥 액면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벌써 성경 해석이 맞았다 했을 거예요. 끊임없는 해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겨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책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누구의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강하게 해버렸어요? 아까 나왔죠?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를 강하게 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뭐하게 했다? 대적하게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강성하게 했다고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글론은 모압 지방의 왕입니다. 모압 지방의 모압 족속이 뭐라고요? 왕. 그러니까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을 복을 누가 받게 돼요? 내 원수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뭐죠? 자, 아까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그랬습니까?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였다 그랬나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이방 신들을 한 것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왜 섬기고자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그게 대답이 어렵나요? 이방 신들로부터 뭐를 얻으려고 했나요? 복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방 신들을 섬겼더니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더니 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왕들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신이 뭐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 신을 믿었기 때문에 에글론 모압의 왕이 복을 받고 강성하게 된 게 아니죠.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게 된 거는 누가 그를 강성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방신들, 그들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방신들을 섬기느냐 이게. 거기에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그런 신들을 왜 어리석게 섬기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뭐를 주지 않는다?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만 복을 안 주느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 이방 신들이 복을 준다 안 준다?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주죠. 신이 그게 그들의 신이죠. 만든 신이죠. 진짜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의 신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은 딱 등 돌려버리고 복을 줄 수도 없는 그 신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서 그런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힘 모으자 그러니까 원수들이 쉽게 연합군을 조성을 해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좋은 땅,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어느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습니까? 13절 어느 성읍을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뭐 했다?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여리고 땅이에요. 여리고 땅은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아예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겠다, 적겠다? 종려나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울산 하게 되면 울산 저기 어딥니까? 서생 쪽에 가게 되면 뭐가 유명하죠? 배가 유명해. 그래서 서생, 배 딱 연관이 되듯이 여리고 하게 되면은 무슨 도시로? 종려나무. 거기는 또 장미가요, 기똥차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곳이 여리고라고도 해요. 와, 뭐 거기에 해저 2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햇빛이 막 집중해서 모아지잖아요. 우리 한국식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밀양이에요. 밀양. 밀양 뜻이 뭐죠? 밀양이지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태양이 밀집적으로 쪼여주는 데가 밀양이라는 거예요. 밀양. 그리고 여리고가 그런 땅이거든. 그럼 땅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에는 종려나무도 과일들이 굉장히 맛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땅, 그 여리고가 또 얼마나 아름다우냐?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줬어요. 가이사가 누구에게? 클레오파트라에게. 그러면은 좋은 걸 줬겠어요, 나쁜 걸 줬겠어요? 좋은 건 너무너무나 예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 가이사가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딱 선물로 줬다 그러죠. 그만큼 탐나는 땅이에요. 그런 좋은 땅을 뭐 하게 되죠? 빼앗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 기도하면 다 같이 따라해. 기도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아멘입니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막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였더라? 에훗인데 에훗을 가르쳐서 그냥 에훗이라 말하지 않고 특징적인 요소를 하나 딱 앞에 수식어로 넣어놨죠. 그죠?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였다? 에훗이었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들어있다? 두 가지가 들어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신다,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여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입해도 좋아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 좋습니다. 내 물질이 부족하다. 좋습니다. 내 경험이 부족하다. 좋습니다. 이 모든 부족을 다 대입시켜도 돼요. 내가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무식한 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 들어 쓰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부족한 게요, 단순히 지적이고 뭐 소유적인 그런 것만 아니고 신체적인 부족도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에훗을 왼손잡이라 그래. 왼손잡이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성경 속에서 왼손과 오른손에 차이가 있나요? 같나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되는 내용 중에 오른쪽, 오른손, 왼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막 이러고 오른손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다 오늘 강의를 이 부분 내용을 마치려고 했더니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야, 누가 찾으면 큰 소리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성경 찾으러 가니까 그냥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뭐라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나이다?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왼쪽에는 뭐가 있죠? 왼쪽에는 말씀이 없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내 왼쪽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왼쪽과 오른쪽이요 완전히 달라. 내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되죠. 왼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된 곳이 없어요. 내 오른팔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해주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강함,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웃은 뭐라고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지금 오른쪽 잡이냐 왼손잡이냐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에웃이가요. 왜 왼손잡이냐라는 거죠. 왜 왼손잡이냐. 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 에웃이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오른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5분인가 7분인가 뭐 말하는 거 나누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곡을.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하다가 가곡을 좀 잘 부른다 싶어가지고 떡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두 손을 다 못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두 손을 다. 그래도 멀쩡하게 또 손 모양이 있길래 저기서 마비가 됐나? 의순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에웃은 오른팔에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오른팔, 왼팔은 좀 장애가 있더라도 오른팔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팔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른팔 장애를 가진 에웃을 들어 쓰시냐 이거예요. 들어 쓰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마신다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 늘 겸손하시고요.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상 밖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자 속에 우리의 이 카테고리 범주 속에 하나님을 하지 말아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상 안에만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상 밖에 너무나도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이 머리통으로 계산을 하려고 들어요? 요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만 고집을 해요? 우리의 상자 속에 우리의 범주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맞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생긴 분, 못생긴 분? 예수님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죠. 뭘 잘생겼는지. 근데 여러분이 잘생겼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사야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그래 안 봤어요. 너무너무 못생긴, 너무나도 연약한, 아무런 형편없는, 군합발에 짓밟히는 정도 되면 부르짖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지나가도 부르짖고 말 연약한 새싹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흠모할 만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실 예수님을 그릴 때 흠모할 만한, 그거 괜찮네? 그 정도면 되겠네? 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세계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알랑돌롱같이, 내가 아는 배우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알랑돌롱같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흠모할 만한 아무데도 없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전 인류를 복받게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후시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이제. 자, 예후시요, 오른팔에 장애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가 있었느냐? 누구를 죽일 수가 있었다? 오늘 사사기의 내용에 모압의 왕이 누구였어요?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제가 이 상황 내용을 설명을 안 했는데, 곡물을 바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를 들어서 곡물 갖다 주라 그랬어. 에글론 왕 때. 그 곡물 알죠? 곡물. 예, 곡물을 그래서 예후시가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을 간 거예요. 진탕, 막 곡식들, 막 좋은 것들 갖다 바쳐준 거예요. 바쳐주고는 그 예후시가요, 에글론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에게 제가 긴밀히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글론이요, 그래? 긴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얘들아 나가 있거라.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경호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후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왕에게 좀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에글론이요, 자리에서 또 뿔떡 일어나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어놔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까 성경 속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난생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처럼. 자, 한번 볼까요? 자, 20절을 봐요. 20절 시작. 예후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오늘 같은 날 정말 좋겠죠. 에어컨 틀어놓고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예후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예후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뭐를 빼어?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얼마나 강하게 찔렀느냐 하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뭐 했더라. 제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른쪽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닐까. 아무리 왼손잡이라도요, 칼을 찔러가지고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었다 그래요. 약 한 45cm 정도 칼. 긴 장칼도 아니죠. 45cm 이 정도의 칼. 그 정도의 칼을 왼손잡이 힘이 있겠죠. 찔러는 거예요. 그래 또 이 왕은 그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바친 곡물을 얼마나 먹었든지 간에 이 왕이 그냥 기름띠가 막 번질번질 거죠, 이게. 이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내가 진짜 재미나게 할 수 있겠는데. 막 배가 이렇게 막 기 나온 거예요. 비계덩이가 이렇게 되는 거다. 왼손으로 45cm 되는 양쪽으로 날이 된 날이지만 그걸 갖다 찔러가지고 칼
칼의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뒤에까지 나올 정도로면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손 제비가 왼손 가지고 할 때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한쪽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오른손의 힘까지도 어디로 간다 그래요? 왼손으로 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였다.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 장애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겠죠? 또 왜 이 오른손 장애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의심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에서 이미 뭐입니까? 장애인이야. 그 장애인이 왕을 해칠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칼을 차면 여러분, 오른손 제비는 칼을 오른쪽이 찰까요? 왼쪽이 찰까요? 자, 이거는 여자들은 죽어다 깨도 모를 거고, 남자들. 자, 오른손 제비는 칼을 오른쪽에 찬다, 왼쪽에 찬다? 아, 남자들은 알아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오른쪽에 칼을 찼다가 하면 오른손 제비가 이 칼을 쪄버리면 이거 어떻게 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죠. 이렇게. 쫙 나가죠. 쫙. 제가 이래도 금도 솜씨가 탁월하잖아. 쫙 나가는 거죠. 쫙 빼는. 그러니까 이거는 왼손잡이니까 에웃은 어디에서 빼요? 왼쪽에 대개 사람들이 왼쪽에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차는 거죠. 그래 일반적인 거로는 어디에 찼어요 사람들? 왼쪽에 차고 다니잖아. 그런데 이 왼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자기 종아리에다가 갖다 붙여놨으니까 키는 좀 크다고 보죠. 발에서 종아리까지가 45cm, 칼 길이가 45cm, 1규빗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제법 롱다리였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휘둘렀죠. 찔렀죠 가서. 그죠?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장애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꼭 이렇게만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온니엘은요 싸울 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요. 오늘 에웃은요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군대가 나가서 싸우기 전에 에웃이 먼저 가서 적군의 누구를 죽여버리죠? 왕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동일하다 같다?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은 두 지파만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건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지파들이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 사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나님은요 꼭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삼손과 같은 힘 있는 자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에웃과 같은 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질 급한 입다와 같은 사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소나 몰고 댕기던 목동이 지나지 않는 삼갈 같은 사사를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시라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각양각색의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몰라요. 그 은혜와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된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